무더운 여름, 코로나의 여름, 긴 장마의 여름을 지나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힘겹게 믿음으로 걸어온 지난 수개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또 두렵고 또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면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혹시 이웃이 계신가요?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9월의 기도라는 이혜인 시인의 시를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9월의 기도 이혜인.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말 이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말들이 이젠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언택트, 감염 예방, 코로나 확진자, 동선, 깜깜이 감염, 집합 금지, 2단계 방역,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원격 수업, 집단 감염,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이와 같은 말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9년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의 전면적인 중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성경 공부도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학교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은 오직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처음 몇 개월이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 하는 순진한 기대를 하기도 하였지만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죠.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면서 방역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기도하고 또 교회를 교회되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가는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은 또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교회를 보는 생각과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자로 낸 자료에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6월 초에 실시한 대한민국 국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개신교 교인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와 있는데,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32%, 보기 싫은 거죠. 만나는 건 더더욱 싫은 거죠.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이기적이다 27%, 배타적이다 23%, 부패했다 22%입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모든 리스트에는 긍정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불교에 대해서는 41%가 온화하다, 32%가 절제한다, 28%가 따뜻하다 였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온화하다 34%, 따뜻하다 28%, 윤리적이다 23%였습니다. 이 조사는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라는 변질된 집단의 감염 사태가 일어나기 2달 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시험과 유혹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듣고 선포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각함, 이러한 위기를 모르는 걸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초래한 교회의 이미지의 추락과 신뢰의 상실이라는 더 큰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설령 코로나가 잠잠해진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회에 관한 이러한 인식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실 리가 있겠느냐? 순진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헌신하고 결단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기대하고 예측하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대처하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세우는 신앙의 틀과 방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시 아니면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임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대면 예배를 그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그것은 임시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과 변화된 환경에서도 어떻게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예배에 몰입하고 참여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길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앞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4가지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 두 번째 교제, 서로 사랑함, 세 번째 서로 성장함, 네 번째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교회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진정한 성도의 삶을 구현할지를 기도하며 씨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는 임시 예배가 아니라 본 예배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지금까지 대면 예배이며 회중이 함께 모이는 공중 예배였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공의 예배가 원래 본 모습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를 모일 수 없는 금지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는 공중 예배보다 가치와 중요함과 은혜에 있어서 결코 하위의 예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만회할 수 없는 유일한 시간, 구별된 시간, 거룩한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 이전에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었고 그 시간은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대면 예배자가 온라인 예배자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나 대면 예배나 똑같이 우리에게는 동일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기꺼이 대면 예배를 중단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할 때에도 방역 지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와 선을 위해서 또한 위기를 맞은 이 사회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그것에 협조하며 정말로 이 사회의 평화와 또한 치유와 안정을 위해서 기꺼이 대면 예배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배를 중단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건물에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물과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의 삶, 평화의 삶을 위해서 어쩌면 대면 예배를 멈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와 같은 무게, 같은 감동,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뼈아픈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시대에 큰 논쟁거리는 성전이 어디냐였습니다. 진짜 성전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예배 장소가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이방신으로 오염된 배경 속에서 예배는 혼돈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저 북쪽의 그리심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여기도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시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루는 교회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물리적 장소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가 성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공간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비상한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 성전 예배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며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든 대면으로든 바르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성소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질 때 그 자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우리의 사업장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의 터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기회를 만난 셈입니다. 어쩌다가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세상으로부터 이중적이고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가정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삶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지탄과 기피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소망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라인 예배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2주 전부터 온라인 예배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한번 보고 버릴 광고 전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안내해주는 은혜의 가이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릴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합니다. 복장은 예배에 합당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장소와 복장에 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적인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장소와 시간을 예배에 합당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옷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하기 때문이죠.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청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준비하였습니까? 지금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너질러진 상태에서 합당하지 않은 복장으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죠? 뜨끔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린다,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맨발로 예배 드려서 어떨까? 괜찮습니다. 집에서 양말 벗고 맨발로 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팬티만 입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시죠? 네, 또 우리 여성분들 너무 노출된 복장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신 건 아니시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화면을 이용합니다. TV 받침 혹은 테이블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예배용 양초를 함께 켜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동수교회를 엽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되죠. 자, 예배 드릴 장소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릴 화면도 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가족이 함께 드린다면 화면이 큰 것이 훨씬 참여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놓거나 양초를 켜놓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보시기에 다르지 않나요? 제가 한번 치워볼까요? 다르죠. 우리가 예배당, 강단 여러 가지로 장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양초를 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간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양초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박해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초를 켜서 예배드려야지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카타콤에서 그 깜깜한 것을 밝히기 위해 켰던 초는 이후에 점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생명의 빛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혹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촛불은 켜놓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세 번째, 주보를 확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 옆에 헌금 내용을 표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주중에 토요일이면 주보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프린트하던 주보를 이미지로 바꿔서 보내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100% 온라인용으로만 주보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더 간결하고 그리고 예쁘게 디자인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공동체성을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을 보고 읽음으로 교회에 무슨 사역이 진행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헌금할 때 온라인으로 하시면서는 이름 옆에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우리 재무국에서 헌금을 정리하고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기부금 증명서를 발행해 드리는데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근래에 11조와 헌금의 가치를 헐뜯으며 호도하는 거짓 영상과 글이 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읽으면서 그래 내가 왜 헌금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글과 영상의 100%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안 할까가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고백하며 또한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헌금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돈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혜택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게 분명히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나 또 가족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혼자서 또 집에서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같이 한번 볼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시청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만드는 것, 내가 예배를 시청하는지 예배에 참여하는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참여고 이거는 시청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결정, 그 구분은 누가 합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열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시청하느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시청하다가 드리다 시청하다가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1부에서 4부에 걸친 예배의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3부, 4부는 녹화된 것을 보시게 되는데 가능하면 3부 정해진 11시 30분, 4부 오후 2시에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서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은 힘차게 부릅니다. 가정에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 소리내어 크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는 공동체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중에 온 세계와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칫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 세상을 중보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기도입니다. 이 공동체 합심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보편지향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항상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무엇을 구하는 기도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축복하는 기도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설교를 집중하여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아멘 함으로써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기록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설교 듣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설교 듣는 걸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하긴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잘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설교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 제 생각에 51%, 성도들의 책임 100%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축도 순서까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중에 집안에 돌아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축도 후에는 촛불을 끄고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집안에서 또 사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면 방해받는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핸드폰으로 또 문자가 오거나 무슨 알람이 울리거나 전화가 오거나 일들이 있죠. 또 가정에서 있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죠. 그래서 막 다니다가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예배 모든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 순서까지, 축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강복의 은혜를 왜 놓칩니까?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지막 축도까지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예배 후에는 가정에서 속회나 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에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배 후에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땠니? 오늘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속회에서 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 서로 받은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게 늘 방해가 되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 소그룹의 교제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은혜의 밤 오후 8시에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성도님들이 가입하고 구독하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모두가 다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그곳에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지금 실시간 댓글은 올리게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이제 외부인 가운데 막 이상한 거 올리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되든 예배 후나 또 예배 중에 그렇게 댓글을 올리면 서로가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유튜브 좀 깔아주시고 그리고 와이파이 좀 구독 설치해 주세요. 한 달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자녀 최고 효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교회적으로 어르신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기다려지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합시다.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생명을 잃고 믿음을 도둑맞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코로나를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